신명기 1장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땅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흔째 해 40년이 흐른 거죠. 지금 현재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통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요청한 내용들이죠. 모세쯤 되면 자기 이야기를 해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만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어떤 존재에 불과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한참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인간 왕이 없었다는 얘기죠. 레위인들과 이 모세와 같은 계열에 속해 있는 레위 지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레위인들 정도가, 이건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각성케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결국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하는 그 인간의 존재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계층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고정된 어떤 시스템에 의한 계층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에게 계층이 있잖아요. 존경하지 않는데도, 도덕성이 뛰어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도 그 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러한 계층이 존재하지 않고 나이와 함께, 그리고 그 각 지파마다 어른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어른들을 통솔하고 관장하는, 물론 군대가 이렇게 행진할 때 그 군대를 또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순간순간에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실제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런 그 존경과 영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위치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존경할 만하고, 진짜 믿을 만하고, 진짜 능력이 있고,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지위가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결핍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지지와 후원이 있다. 자기가 유능하다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시면서 잘 가고 있는 이 신명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잘 가고 있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지시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다시 종합해서 이 신명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레위기를 제해서 가고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들을 총망라해서 이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화면을 좀 보시면 이 이집트 이집트 쪽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방향을 우회해서 요 밑에 있는 것이 에돔이라고 돼 있고 그 위에 오른쪽에 보면 모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모압 지역에 있는 요그 사해의 중간쯤에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평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200만 명씩 이렇게 되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텐트를 치거나 그리고 머물거나 그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모세의 설교를 듣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죠. 얼마 되지 않으면 아무데나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넓은 평지 이게 이제 모압에 있는 그런 평지였습니다. 가나안과 이 모압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런 평지에 지금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전에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그 머물러 있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4절에 나오는데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다.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 뭐 왕을 죽였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백성 전체가 이게 진멸당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굉장히 그 차별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이런 장면을 보고 되게 시험도 들고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어서 지금 그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뭐 불쌍한 족속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그냥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정복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서로 했던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 안에 있을 그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일들, 지금 현재 일이죠. 현재 일들. 벌써 4대 이상 이렇게 흘러내려왔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아브라함 때에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고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죄가 하늘에 상달했고 계속해서 이 죄가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4대를 기다리신 거죠. 혹시 그들이 돌이켜서 그 범죄에서 이렇게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4대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고 그 심판에 마땅한 그런 수위가 이미 차오른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진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가 그 수위에 이렇게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임의로 정복을 하고 그들의 임의로 누군가를 그냥 뛰어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힘이 있다고 이렇게 정복할 것 같으면 에돔이나 모압이나 완전히 진멸하고 그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민족, 전쟁을 하지 말도록 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에돔은 형제이기 때문에, 모압도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회해서 지나오고 이제 그 진멸해야 될 자들,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런 민족들을 진멸하고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면 안 됩니다. 이게 모순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선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성경에는 분명히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범죄들을 묵과하고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영역에서의 그 인간에 대한 징벌, 이것조차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하나님은 분명히 징벌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무책임한 거죠. 이게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벌할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입장에 있죠. 물론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뭐 그 정치 제도가 어쨌든지 간에 사회주의든지 아니면 자본주의든지 상관없이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신본주의적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진짜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죠. 정치 구조가 왕정이라 할지라도 왕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대리 통치하는 자에 불과했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예.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이 대한민국의 이 구조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통치를 하실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
소수의 사람들이 어, 빠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사무처리에 모여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인 통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감정과 인성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이탈하게 되면 아까 제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많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도 한 곳에 고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동한 장소를 보면 한 40군데 이렇게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고착할 만하면 이제 떠나는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이동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착된 환경에서 사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죠. 한면에서는 안정. 근데 그런 안정을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본적인 어떤 성향들을 아실 텐데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안주하지 못하도록 계속 하십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주했을 때도 그들은 그 땅 안에 있는 그 어떤 고착된 땅에서 어,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됐는데 그들이 그러한 삶을 광야에서부터 안주하지 않도록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 뽑아서 이방으로 이렇게 굳이 옮기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이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에 있으면 주님은 자연적으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안정이 제일 본 목표이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고 그분의 뜻은 시시각각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살아있는 한 주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고착화된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시점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고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안정된 것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그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리고 재정적인 이런 것에 있으면 주님께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재물이 적어도 마음이 떠날 수 있고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고착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는 경계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경계선을 얘기하고 있죠. 남쪽 아라바 광야 네개 평지부터 또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동쪽 경계, 서쪽 경계, 동서남북에 있는 그 경계의 지명들을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차지한 것은 솔로몬 때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다 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디 반응하면 더디 반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면적, 이것이 점점 축소되고 줄어들죠. 최악의 경우에는 송두리째 잃기도 합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역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반응해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분투해야 되겠죠. 주님의 기대를 채우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율법이 아닙니다. 연관성 없는, 세상의 모든 이 신들, 우상들은 변덕이 죽을 듯이 하죠. 이렇게 말했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지금 생각해서 이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지각을 가지고 계시고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어느 날 돌발적인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방향성을 그들도 가지고 가겠죠. 사람의 인생은 짧아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이전 세대가 받았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들, 그것이 이번 세대에도 있고 다음 세대에도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미 주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묻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진취적이고 어떤 급진적인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시선이 고정돼 있고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부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차지하고 그 위에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외향적이고 강하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서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영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궁극의 목표가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만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목적지가 되십니다. 인격체이신 주님이 우리의 목적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밟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성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땅도 차지해야 되고 그 차지한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그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도 나타내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단계 단계 넘쳐 흐릅니다. 머뭇거릴 시간도 우리가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주의 뜻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분이 아무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양심보다 더 거룩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